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넘어지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사의 죽음은 억울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언약궤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경우에 따라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가로 120cm, 세로 70cm, 높이 70cm 정도 크기의 나무 상자를 가리킵니다. 이 궤는 특히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성물이었는데요. 궤의 네 모서리에 붙은 황금꼬리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장대가 걸려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장대를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곤 했습니다. 후에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었지만 장대는 궤로부터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라도 그 성전을 떠날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궤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언약궤에는 본래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에는 이 중 십계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따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궤가 주로 언약궤로 불린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한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의 세 가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그 위에 설치된 그룹 형상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형성합니다. 지성소에 신들의 우상이 설치된 이방 신전과 달리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보좌, 즉 언약궤와 그룹 형상이 안치되어 있었죠.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성물 중 가장 신성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언약궤 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사실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처럼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는 모세의 명령에서도 확인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잘 때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궤 곁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셋째, 언약궤는 죄 사함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순금으로 된 평면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순금 덮개는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 그 속죄소 위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 요약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며 말씀의 셈이고 속죄의 현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약궤는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에 의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존재도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런 예가 우사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하시지만 우리와 완전 다른 거룩함 그 자체이시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한편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는 훗날 성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을 때 성전의 그릇들만을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그때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약궤가 있었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집기 대신에 언약궤를 가져갔겠지요.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으러 노력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남겨놓지 않으신 데에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궤가 있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 배웠는데요. 언약궤가 진짜 보여줘야 했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에서 언약궤의 참된 의미가 성취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